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37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의 말씀 먼저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이번에는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봉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창세기 37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 즉 에돔으로 떠났고 야곱만 가나안 땅에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은 왜 가나안에 남으려고 했을까요? 땅이 좋아서, 거기가 기름져서?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바로 여기였기 때문에 야곱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저쪽에 터키 땅이 좋든 아니면 저쪽에 요르단 땅이 좋든 아니면 레바논의 땅이 좋든 그거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여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땅에 남게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주 기가 막히게 동일하죠. 땅을 선택하는 기준, 땅이 좋으냐 환경이 좋으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냐 그렇지 않은 곳이냐, 이게 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뭡니까? 야곱의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 레아와 그리고 라헬의 몸종들이죠. 이 몸종들의 자식이니까 아무래도 더 좀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자, 성경에서 요셉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셉의 성격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아버지로부터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내들의 몸종들의 자식이었단 말이죠. 가뜩이나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했는데 그만 여기다가 이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을 함으로써 형제들의 신임과 사랑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요셉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게 이유예요.
여기서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감을 들인 옷은 일단 세마포와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이 옷들은 그 당시에 아주 정말 부잣집 아들들만,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그런 특별한 고가의 옷감이었단 말이죠. 자, 어쨌든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가 요셉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건방진 성격을 형성하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야곱은 요셉에게만 특별한 애정을 쏟아부었을까?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의 연인이 바로 라헬, 요셉의 어머니였거든요. 라헬이 이 세상에 남겨놓은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특별히 요셉이 그 중에 첫째였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을 특별히 아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똑똑해요. 거기다가 믿음도 좋아요. 이렇게 볼 때 요셉은 자식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간들 최고인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건방진 캐릭터로 변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을 보면은 여기에 가뜩이나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미워하게 됐는데, 요셉이 정말 철없는 아이죠. 형들한테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꾼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단, 우리 형제들의 11단이 나 요셉의 단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 꿈속에서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최고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라도 기분 나쁘죠. 자, 그래가지고 18절,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즉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꿈 이야기를 왜 형들한테 하냐고요. 형들 위에 서는 게, 내가 형들보다 더 낫게 된다는 게, 이게 어느덧 요셉에게는 당연하게 인식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꿈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요셉과는 같이 있으려고도 안 했고 상대해 주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잠언서 16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금 이 시절에 요셉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10절을 보면은 요셉이 또 꿈을 꾸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도가 좀 심했어요. 지나쳤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형들이 다 기분 나빠요. 아버지조차도 요셉에게 꾸중을 해요. 요셉의 건방진 모습은 이제 형제와 부모를 가리지 않게 됐어요. 형들도 내 밑이 될 거야, 아빠 엄마도 내 밑이 될 거야, 이런 얘기란 말이죠. 당시 해와 달은 부모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이쯤 되니까 그렇게도 아들 요셉을 아끼던 야곱마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 이놈아, 내가 너를 섬기게 된단 말이야? 네가 내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부족해도 부모를 자기 아래에 두겠다는 자식한테 좋은 감정을 가질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마 요셉에게 한 말을 우리식으로 옮기면은 에라이 못돼 먹은 자식아, 이렇게 아마 그 욕을 하고 꾸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이 중요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야곱은 화를 내면서도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왜 요셉의 이 말을 기억해 뒀을까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본인 야곱을 넘어서서 이제 자기 아들인 요셉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가문의 축복권은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오늘 이 요셉처럼
월등한 믿음을 가져서 신앙의 가문, 여러분의 가문의 축복권을 물려받는 우리 휴경의 교우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믿음 가운데 더욱더 신실하게 충성되게 임하는 우리 휴경의 식구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야 형들이 양떼를 잘 돌보고 있나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요셉이 심부름을 해가지고 형들이 양치는 곳을 찾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가니까 형들이 요셉을 딱 보자마자 요셉의 옷을, 그 기분 나쁜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음식을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상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막의 대상들이죠. 저 위에 길앗으로부터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저 아래로 가서 시나이 반도를 통해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그런 일행들이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미디안 사람 상인들을 보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은 20을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러면서 28절은 얘기합니다. 자, 요셉이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받는 장면이에요. 요셉의 성격은 이기적이죠, 건방지죠, 교만한 성격이죠, 철이 없어요. 상대방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자, 이런 성격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는 장면이에요. 자, 지금 형제들을 보면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놨어요. 죽이겠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 그랬겠어요. 결국 요셉의 형들은 미운 동생을 죽이지도 않고 깨끗하게 처리해버릴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게 되죠. 즉 미디안 상인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스마엘의 족속들로서 지금 그 사막의 대상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이들에게 요셉을 팔아가지고 평생 남의 손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요셉도 물론 잘한 것은 없지만 이 형제들은 정말 죽일 놈들이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셉은 끝장난 것 같아요. 요셉의 결점 때문에 완전히 요셉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때부터 요셉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중한 사람으로, 사려 깊은 사람으로, 충실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동시에 받으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듯이 옛날 야곱에게도 그랬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모든 면에서 형 에서에게 열세였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전을 이루었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가진 아주 심각한 결점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보고 요셉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고쳐가시면서 연단해서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은 요셉에게 못할 짓을 했지만 요셉은 그 형들 때문에 인생에 정말 바닥으로 떨어져서 상상도 못할 고생을 하게 됐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똑바로 믿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때 나를 괴롭히던 원수들조차도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한 특급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가진 결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의 장점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볼 때 나는 지금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 이전에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나의 성격의 결함 때문에 남들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건하게 참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내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던 모든 이들,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허물과 결점을 제 인생에서 도말시켜 주셔서 옛날 요셉처럼 저의 마음과 성정을 또한 연단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동시에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내 신앙은 지금 어느 수준일까요? 이거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급선무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처럼 신앙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의 승전기를 다시 써내려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모든 면에서 열세에 있어도 요셉처럼 실수와 허물이 많아도 인격의 결함이 많아도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인생의 역전의 주역이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원이 다른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특별히 우리 시경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이영대, 반미경, 백선영, 김초생, 정문수, 차영자, 최홍, 김동분, 박명순, 박기석, 신충복, 손여정, 김봉자, 민순득, 문성희, 원문산, 황세연, 김상진, 신옥현, 서정수, 김정기, 김채선, 기우단, 김상호, 이용진, 김주성, 김명주, 장신균, 이재영, 오태열, 최경진, 김학인, 임선옥, 문미숙.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상처난 곳, 아픈 곳, 괴로운 곳 우리 하나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깨끗이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김상진 장로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두통과 또한 열과 그리고 혈액 속에 있는 안 좋은 요소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다시금 건강을 돌려주시는 가운데서 아버지 정해진 항암 치료 또한 빠른 속도로 맞춰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쾌유의 은총을 종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시경의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